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하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에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봤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데 네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큰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저희 집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입니다.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말씀만,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어저께 저희가 나눴죠. 마태복음 15장에 누구의 믿음입니까?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흉악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개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주인이 부스러기 줘가지고 생명을 잃는 것처럼, 죽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저희 딸을 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할렐루야. 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뭐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저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죽어도 되고 망해도 되고 잘못돼도 되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죽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은혜, 축복을, 은총을,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자격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설 거 하나도 없지만, 이대로 없어져도 괜찮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좋은 거 주신다, 선물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을 칭찬하는 분이 있었는데 12해 동안,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의사들한테 어떻게 이제 벌림을 받고, 너 이제 오지 마세요, 당신 병 못 고쳐요, 그렇게 완전히 절대 절망에 있는 혈루증 걸린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20절하고 21절 보세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한 절 더 보십시다. 22절까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 믿음, 네 믿음 때문에 구원. 네가 12년 동안 혈루증 걸려서 골골하는데 백향이 모였는데 너희가 구원받았다, 치료받았다. 그 믿음을 인정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려가지고. 혈루증이 뭔지 알아요? 여자의 하혈입니다. 하혈. 계속 하혈이 되는 거예요. 하혈이 뭐지요?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12년 동안. 하혈 걸리면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12년 동안 항상 이 하혈 때문에 힘들고 기운 쫙 받고 자기 일도 제대로 구시 못하고 냄새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 못하는 정말 고독의 그 시간, 그 터널의 그 시간을 지냈던 이 여자가 12년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여기서 중요해, 네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거기서 고침받았도다.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2년이 아니더라도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 제대로 지새우지 못하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끙끙대는 거예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그 고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침에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이것만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말이지,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짐이 돼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려서 골골거리는 이 여자의 믿음, 네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35년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 눈에 다시 한번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12년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키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역시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말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는다.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는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짓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의 겉옷만,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모든 권능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겉옷만 살짝 만져도 그 영권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 영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모든 아픈 치료의 그 근원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다 치료하지 않겠는가? 겉옷만 만지면 같이 보세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포인트가 마음이에요. 마음.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혈루증을 고침받을 수 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고침받을 수 없어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고질적인 질병,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질병이 어떻게 고침받는다고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 근데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자기 마음이. 겉옷만 만져도 고치만, 마음이 중요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님은 뭘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본 거야. 그 마음이 곧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겉옷만 만져도 고침받는다. 마음을 지킨 거예요. 성경에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마음을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확신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잘 아시죠?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모든 좋은 것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게 아멘이 떨떠. 다시 이야기할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사람끼리 약속도 잘 지켜야죠. 그렇죠?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죠. 그렇죠? 출퇴근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죠. 그런데 지켜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싸그리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되신다. 해결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고 된다 확신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겉옷만 만져도 고침받는다. 마음으로 겉옷만 만져가지고 뭐 되느냐? 이것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만지면 돼.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하세요. 올 필요 없어요. 같이 할 필요 없어요. 안수할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면 돼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부스러기 주실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살릴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개 같은 나도 우리 딸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향해서 절대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된다, 고침받는다, 해결되었다, 열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속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안 지키면요, 겉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마음에 또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12년 동안 그 고질적인 질병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마음에, 다시 보세요.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마음을 지킨 거예요. 겉옷만 만져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살짝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고침받는다. 마음에 믿음을 가진 거요. 고침받는 확신은 있는 거요. 그러면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마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마음. 예를 들어서 잠언서 23장 7절, 잠언서 23장 7절 기억하세요. 생각이 어떠하면, 생각은 그 마음이잖아요.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위인도, 생각,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는 거, 좋은 마음 갖는 거예요. 위인적인 생각, 쓰임받는 생각, 잘 되는 생각, 복받는 생각, 출세하는 생각, 그렇죠? 성공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은 뭐예요?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위인도 그러하도다. 위인이 되려고 하면 생각을 위인처럼 하라고. 절대 잘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망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진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행복한 가정 꾸밀 걸, 또 사업을 잘할 것, 아세요? 행복하게 살 것,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그런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위대한 생각 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생각이. 저는 성경을 보니까
왜 성도들이 망하느냐?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잘못되느냐?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느냐? 물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고난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계속 잘못되는 거, 계속 고난인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오래전부터 제가 마음속에 알고 절대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불행한 생각 하지 않도록 나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이에요. 자, 18절부터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19절. 땅들이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들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백성에게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린다. 재앙이 뭐예요? 그야말로 비참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여러 가지 망하는 일이죠. 왜 그런 재앙을 내립니까? 이것이 이렇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 그들의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니라. 생각의 결과. 예수 믿으면서 기도는 할 때는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시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집에만 가면 집안 구석을 보고 얘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사업을 볼 때 어려움이 있죠. 사실 도대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사업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남편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자녀들이 새롭게 될 것 같지 않아. 그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야. 너희 때문에 말이야. 우리 가정은 틀렸어. 안 돼. 우리 사업 안 돼.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라고 했는데 지방 구석만 가면, 여러분 현장만 가면 환경이 어렵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환경에 빠지냐 그거요. 얘 문제 속에 여러분 생각을 뺏기냐 그거요. 빼앗기냐 그거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야지. 아무리 환경이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저번 주에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설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최고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주님이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느냐 그거야. 왜 마음을 지키지 않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재앙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재앙받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의 결과다. 하나님 믿는데, 제사도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생각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 재앙받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너 때문에 문제다. 우리 가정 안 된다. 우리 직장 안 된다. 항상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사니 하나님은 뭘 봐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잖아요. 마음을 보잖아요. 왜 하나님을 속입니까? 왜 이중인격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을 믿고 살아야죠. 성경을. 그래 절대 환경에 속지 마시고, 환경 속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생각을 뺏기지 말고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자 그거요. 말씀으로 선포하자 말이야. 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잘될지어다. 자녀들이 진짜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망할 놈이라 하지 말고 잘될 놈이라. 욕할지라도 잘된 놈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비록 네가 이렇게 해도 앞으로는 변화돼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 시대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하고 선포해버려. 그냥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혈유증 걸린 이 여자의 믿음, 또 혈유증에서 완전히 고침받는 믿음은 마음, 겉옷만 만져도 고치면 마음이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반드시 잘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럴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에 빠지지 말고, 환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환경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모든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믿음을 그냥 선포해버리고 환경을 믿음으로 덮어버려 그냥. 그럼 주님께서 실제로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죽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물리치고 말씀을 딱 두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응답받겠고 크고 비밀을 보이라. 내가 기도하면 응답 준다. 반드시 잘 된다. 승리한다. 그 믿음을 지키면, 마음을 지키면, 생각을 지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진짜 어려움 많았어요. 42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이 내가 무너지면 완전히 암 생기게 있더라고. 죽겠더라고. 마음 지키지 못한, 계속 마음 지킨 거예요. 말씀으로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축하게 하시고 붕대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막 선포하니까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지키심으로 고질적인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